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도를 허락하시고 이 연초에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음을 알기에 간절하게 주님을 기대하며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그 심령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시작하는 한 해가 복되게 하시고 올 한 해 여정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으십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 특별 새벽 부흥의 첫째 날은 대신대에서 경대를 가르치는 이승우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거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쉼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이 쉼은 확장시켜 본다면 구원이겠고요. 또 모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년 첫부터 막 쉼을 얘기하니까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긴 합니다. 연말에 이런 말씀을 또 드리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바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해야 할 일들이 많고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특별 새벽 기도 이것도 여러분들에게는 어려운 시간이 될 수 있겠죠. 특별히 더 나와야 되고 더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정말 이 말씀이 어울리는 그러한 시기를 살고 있었습니다. 수고했죠.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런 시기를 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 있으니까 굉장히 어렵겠죠. 우리도 일제 36년의 그 강점기를 경험하면서 많은 고통을 겪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특별하게 종교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로마가 그래도 이방 종교에 대해서는 관용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긴 했지만 유대인들은 워낙 유일신의 사상이 강했기 때문에 로마와는 항상 문제를 빚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요. 계속적으로 어려움들을 많이 당하고 있었습니다. 또 정치적으로 어려우니까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렵겠죠. 그 당시야 당연히 하루 먹는 것 이것도 어려운 시기였을 겁니다. 제가 일전에 들은 바로는 평균 수명이 한 40세 정도 되었다고 해요.
전쟁에서 죽고 기근으로 죽고 병으로 죽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있는 그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그뿐만이겠습니까? 영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문제가 있는 그들에게 영적으로 지도를 받고 있었죠. 대제사장들은 자기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 바빴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에 빠져서 백성들을 은혜로 복음으로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 이 말씀은 그 당시 그렇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웠던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요즘에 정말 큰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많이 혼란스러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생각을 하시던 간에 이 상황은 굉장히 비정상적이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떻게든 빨리 잘 해결되고 그 가운데 나라가 안정돼야 되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되겠죠. 정치적으로 어렵습니다. 정치적으로 어려우니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또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환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여러 가지 경제적 신호들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뭐 이스라엘 백성들 이 상황 정도보다는 훨씬 낫겠죠. 우리가 밥을 굶을 정도는 아니니까요. 하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요즘에 뭐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경제학을 학부에서 전공했는데 90년대 이후에 한 번도 경제가 좋았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늘 불경기라고 하고 늘 불황기라고 얘기하거든요. 지금도 불경기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요. 월급은 안 오르고 그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아멘교회는 안 그렇겠지만 한국교회의 현실들이 녹록지 않습니다. 많은 한국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고요. 젊은 세대들이 떠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지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만학도들이 많고요. 그분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하지만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될 그런 젊은 사역자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들은 사역자 구하기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거든요. 지금 제가 섬기는 드림교회도 전임 목사님을 구하고 있는데 지금 한두 달째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지 않습니다. 힘든 상황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또 한국교회 빛과 소금 역할들을 감당하면 좋겠지만 지금 많은 상황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닥친 여러 가지 현실들, 뭐 차별금지법, 그리고 또 동성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에 있어서 나름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 같고 교회가 그렇게 강력하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정치적으로 어렵고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교회도 영적으로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쉼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쉼을 누리는가? 이것이 중요하겠죠. 여러분 쉼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쉼하면 어떤 인상이 떠오르십니까? 일단 쉬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겠죠.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니까 지금 방학이거든요. 이제 방학을 했습니다. 그러면 방학하면 제가 기대하는 게 쉬는 거겠죠. 거의 매일 출근하고 있습니다. 못 쉬거든요. 방학하면 저는 이제 교수 되면 그래 학기 때는 열심히 가르치고 방학 때는 좀 쉬면서 연구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일은 아직까지 저에게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한 7년째 됐는데 쉬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떠오르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어디 시골에 가서 집 하나 짓고
거기서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미지를 제가 계속 갖고 있습니다. 뭐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지만 그런 생각들을 한 번씩 해봅니다. 쉼하면 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늦잠도 좀 자고 좀 편안하게 어디 누워서 좀 이렇게 말 그대로 쉬는 그런 이미지를 많이 떠올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쉼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2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9절 보시면 자, 예수님께서 28절에는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시는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뭘 하라고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쉬는 것 같으면 아무 일도 안 할 것. 뭐 아까 제가 경제적, 정치적 이런 상황들을 예시로 들었다면 정치적으로 쉼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말 그대로 나라가 안정되고 뭐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독립을 하게 되고 정치적으로 그런 안정이 이루어지면서 경제적으로는 풍요가 있고 하는 일들이 잘 되고 또 영적으로는 말 그대로 은혜가 쏟아지고 아무 문제가 없고 교회가 성장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일단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건 좀 시쳇말로 하면 밑밥을 까시는 겁니다. 두려워할까 봐 너무 놀랄까 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그러니까 놀라지 말고 내 말을 잘 들어봐 하면서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멍에는요 동물들 소나 나귀 일을 시키려고 지우는 나무 도구 같은 거잖아요. 많이 그런 설교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멍에는 소에게 지을 때 경험 많은 소, 어미소나 이런 소에게 소와 그 다음에 어린 소, 경험 없는 소 이런 소를 같이 이렇게 해서 밭을 갈게 하거나 그렇게 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꼭 둘이 지는 건 아닙니다. 그 당시 경제적으로 넉넉한 상황은 아니니까 나귀가 2마리, 3마리 되는 것도 아닐 수 있죠. 그래서 꼭 2마리가 꼭 지어서 이것을 가르쳐주고 이런 개념만 생각하실 것은 아닙니다. 1마리든 2마리든 어쨌든 간에 멍에를 매라는 것은 일을 전제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 와라 쉬게 할게 라고 말씀하시는데 쉬게 하는 게 자 이제부터 일할 준비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도 특별 새벽 기도에 오셨습니다. 쉼을 얻으려면 그냥 특별 새벽 기도회 하지 않고 이제부터 일주일간은 새벽 기도 없습니다 하면 정말 쉼을 얻을 것 같지만 오히려 새벽 기도에 나와서 그것도 특별히 나와서 기도해야 그래야 올 한 해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사역으로 부르십니다. 놀랍게도 그런데 그것이 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멍에를 메라 라는 뜻은 2가지 정도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는 멍에를 메라 이런 의미도 있고요. 나와 함께 멍에를 지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아까 2마리 소를 생각하면 함께 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마리 소라고 생각하면 멍에 자체를 그냥 지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나 저거나 일을 상징하긴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쉼을 주실 때 너희가 일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일까요? 이것이 또 중요하겠죠. 어떤 일이 도대체 쉼을 얻는 일일까요? 무엇이 어떤 멍에가 우리 가운데 평안과 안식을 주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멍에를 메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쉼을 얻는 길은 어떻게 하는 길인가?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지어주시는 멍에를 매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멍에를 메고 또 하나 얘기하시는 게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무엇을 배워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것입니다. 멍에를 메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깨닫는 것. 그래서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2025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는데요. 이 새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2025년도를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낙망하지 않고 온전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길은 다른 길에 있지 않습니다. 더 열심을 내는 게 아니고요. 아니면 이제 더 이상 일하지 말아야 되겠다. 목사님을 피해서 다니시는 게 아니라 이제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누구의 멍에겠습니까? 목사님이 지어주는 멍에가 아니라 교회가 지어주는 멍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주는 멍에.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들을 하는 것, 일들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안식을 얻는 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주의 뜻을 깨달음을 통하여서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그때 평안과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뜻을 계속적으로 추구하며 살아가면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야곱이죠.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며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억지로라도 끌어내 보려는 그 생각으로 살았던 야곱. 결국 그에게는 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 하나님께 내려놓았을 때 내가 내 자식 잃으면 잃으리라는 그 생각으로 내려놓았을 때 그에게 진정한 회복이 있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이 주시는 멍에와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쉼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안식일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안식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주의자들은 안식일 하면 일을 안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일을 안 할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몇 킬로 되는 물건은 들면 안 되고 몇 킬로 이상은 가면 안 되고 뭐 그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일하지 않아야 된다, 일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으로 계속적으로 생각했죠. 그들의 생각에 안식은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일 날 무엇을 하셨습니까? 안식일 날 병자도 고치시고 안식일 날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고 하시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은 그렇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누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시면서 6일째 되는 날은 만나를 2배 거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 날은 만나가 내리지 않는다, 일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셨죠. 그건 단순하게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안식일 날은 여러 가지 일이 보이지만 쉬어야 되는 것이죠. 그냥 단순하게 노동을 안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일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그 사실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때 안식일 자체를 온전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의 멍에를 지는 거예요. 주님께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안식일이 제대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연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주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 안식을 얻으려는 생각은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아직 교사로 헌신하지 않으신 분들 계십니까? 주의 길을 따라가십시오.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시켜서 하는 일은 누가 멍에를 지어주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을 쉬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부담을 주시거든 그 일들 가운데 동참하십시오. 그때 내 마음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때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적용으로 나가볼까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평안과 쉼을 누리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혹시 새해를 시작했는데도 벌써 지쳐 계시진 않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께 배우지 않았고요.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스스로 멍에를 진다는 게, 그리고 주님께 배운다는 이 삶은 내가 뭔 것을 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멍에를 지어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지어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시죠. 내 멍에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멍에는 거부하고 나의 멍에를 지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이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 노력과 결심과 헌신은 나를 지치게 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를 할 때에 내가 이것을 해야 하고 나의 필요를 따라서 하고 나의 눈에 보이기 좋은 것으로 하게 되면 나는 쉽게 지치기 마련입니다. 지치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나만 해도 된다. 너무 많은 것 하려고 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시죠. 마르다는 자신의 멍에를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치고 일하지 않는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제부터 주님의 멍에를 지시는 연습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5년도에는 나의 멍에는 자꾸 내려놓는 연습을 하십시오. 나의 노력, 나의 욕망, 나의 욕심은 내려놓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분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2025년도가 지치지 않고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배우십시오. 우린 타락한 본성이 있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 욕망들이 늘 넘쳐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런 새벽 기도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예배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 되어야 합니까? 나의 욕망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나의 생각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묵상하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듣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 배우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꾸짖지 않고 후하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께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주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그때 우리는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른 곳 가지 말고, 어디 여행 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어디 외국 가서 좀 쉰다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쉼을 얻으려면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믿음이 없어서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런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29절에는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겁먹지 마. 겁먹지 마. 30절에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얘기하시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주님의 사명을 따라 사는 그 길은 때로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멍에는 뭐라고요? 쉬워요. 주님이 지으실 짐은 어떻다고요? 가벼워요. 믿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람이 지어주는 건 무거울 수 있고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지어주시는 짐은 쉽고요, 가볍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면. 인간적인 애씀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면 쉽고 가벼운 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 배울 때, 이 특별 새벽 기도회는 의무가 아니라 쉼의 시간인 것이죠. 기도의 시간이 육체적으로 물론 힘들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진정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고요, 이렇게 쉬어야, 주님 앞에서 쉬어야,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누려야, 그래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울 곳도 제대로 없고 먹을 시간도 없어서 정말 애쓰고 힘쓰셨지만 새벽을 깨우시고 한적한 곳에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고자 애쓰셨습니다. 주님의 그 에너지의 근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이 어떻게 그 사역들을, 그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일하셨을까요? 쉬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쉬셨을까요? 그냥 잠을 더 많이 자는 것으로 쉬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머무르셨죠.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주님과 하나님과 아버지와 교통하시면서 쉼을 누리셨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쉬셨습니까? 철저하게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아버지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께 배우며 안식을 누리고 쉼을 누리셨습니다. 주님의 길이 그 길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고통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고통뿐만 아니라 주님의 멍에를 메는 쉼의 시간이었고 주님께 배우는 겸손의 시간이었습니다. 십자가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은혜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아직 쉼을 누리지 못하고 곤고하고 힘들고 교회 생활하는 것이 삶의 여러 가지 무게 때문에 힘드시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주님의 멍에를 지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께 배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감을 통하여서 우리는 오늘도 이 새벽에, 새벽이지만 쉼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특별하게 이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간구함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주님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멍에가 무엇입니까?
주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은 무엇입니까? 내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 십자가의 길을 저도 가겠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 2025년도 연약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주님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다가 자유스럽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쉼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지치고 연약하고 부족한 이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 쉼은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안정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것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과 함께 온전히 호흡하며 주님께 배우는 일인데 하나님, 우리가 이 일들 가운데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간에 나와서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연약한 자들 있습니까? 지친 자들 있습니까? 하나님, 이들 시간에 주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더 소망하는 마음들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2025년을 생각하며 하나님,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할 때에도 지치거나 낙마하거나 하나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마른 땅을 걸어도 봄비치 않는 그 힘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것이요, 우리가 주께 배움을 통하여 가능한 것인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새롭게 세우심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께 배울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이 날마다 더 겸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뜻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주께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 이것이 주의 뜻임을 분별하며 주께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 그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셨던, 하나님 묵묵하게 주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이 멍에를 메고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순종의 길, 믿음의 길, 순종의 길, 겸손의 길을 우리도 동일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새벽의 시간이, 이 특세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멍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 하나님 평안을 누리는 시간, 그리고 쉼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들을 섬기는 모든 목회자들 가운데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말씀으로 이들을 양육하며 무엇보다도 이들 가운데 주의 뜻을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배우고 양육받아서 성장하며 성숙하며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간구하오니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 연약하였다면 하나님, 연약하 있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멍에 가운데 하나님 겸손하게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배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이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자들 가운데 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주님의 그 말씀이 이들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 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세워주시고 이들 가운데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